포람대어에 또 우리 힘차게 찬양과 청년 2부 임원들, 새 리더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별로 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이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막 이 가슴이 약간 이렇게 노근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노근해지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잠을 못 자면 되게 피곤해요.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누가 너무 말씀이 너무 달아서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잠깐 졸잖아요. 깨우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가 잠깐 자고 나면 너무 피곤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코를 골면은 이제 코만 잠깐 막아주시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피곤해서 가끔 이렇게 깜빡 조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곤이 쫙 풀리게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졸고 나서도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잘 아시죠? 이런 일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하여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다.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찔러서 나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솔로몬은 뭐라 대답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간절이란 말은 간이 절단나도록 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만큼 너무 열정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간절하다, 간이 절단날 정도로 열망한다는 얘기고, 저는 간절이라는 단어를 간이 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배추 절어버렸습니까? 배추를 절인다는 말 아시죠? 어디다가 절입니까? 소금에 절여요. 그러니까 배추에 소금이 딱 절여져 가지고 이게 풀이 꺾여야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로마 교인들이 간에 절여진 거예요. 그게 간절이라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간에 로마 교인들이 절여질 정도로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11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정말 간절히 너희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절단 나도록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결국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3개월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로마 교인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애하시는 청년 1, 2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누가 차 있습니까? 늘 그녀가 차 있어요. 그 남자가 차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로마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의 마음은 온통 로마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교회를. 여러분 수요 예배에 혹시 오신 분들 손들라 그러면 또 쑥스러우니까 수요 예배에서 제가 로마서를 1, 2, 3, 3번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 강의한 거 뭐냐면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했어요. 거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로마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이 한 5년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면서 이 교회가 이방인 개종자에 의해서 문화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유대인 개종자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돼지고기를 먹고 유대인 개종자들은 할례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지키고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은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이방인 개종자도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식사도 같이 않고 만남도 같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갈라져 있느냐?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썼고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복음으로 견고하게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감명 깊었던 아주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들어오는 보셨죠?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에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아주 그냥 깊은 감동을 준 대사가 있는데 저의 일종의 목회의 철학 같은 그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소치에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왜? 내 처치에 불만 있냐?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치였습니다. 약간 볼륨 좀 켜주실 그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는 뜻이지.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라. 예, 됐습니다. 뭐지? 왜? 오늘 처치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를 살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기 손을 떠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에게 치료받고 싶다는 환자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린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저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동신교회에 권성수 목사님의 생명사역이라고 이런 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역에 동의합니다. 특히 단면 목회자는 성도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와 그들의 가정도 책임지고 살리고 치료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 목회 철학입니다. 물론 부교역자가 저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견고하고 또 로마 교회를 다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2024년 온누리여 다시 일어나라, 온누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소식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 소식을 궁금해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의 소식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군대가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관심 있죠?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성경은 읽고 있니? 기도는 하니? 주일 청소는 잘하고 있어? 좋은 교회 만났어? 어떻게 청년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다 물어보시죠? 대부분 다 물어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부들 열심히 활동하고 거기서 좋은 자매도 만났어요. 좋은 형제도 만났어요.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모이기를 힘썼고 로마 교회다가 속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봉사와 믿음과 헌신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할 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교회나 교인의 부정적인 모습과 문제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교회의 좋은 모습,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피그말리온 하니까 뭐 피그미를 말린다 이런 비스무리한 그거 아닙니다. 피그미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68년도에 한 60년도에 두 명의 교육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에서 전교생들, 초등학생들을 지능 검사를 쫙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무작위로 뽑았어요. 20% 학생을 뽑아서 선생님에게 줬어요.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귀뜸을 해줬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 20% 학생들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IQ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뜸을 살짝 해줬어요. 8개월 후에 똑같은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 20%에 속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갔고 지적 능력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20%의 학생들이 IQ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명단을 받아든 교사가 이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있고 학업 성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정성껏 돌보고 칭찬하고 격려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태도가 바뀌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지능과 학업 성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온누리교회에서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필요한 겁니다. 온누리교회를 사랑하고 온누리교회를 다시 세우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내용들과 감사할 제목들에 초점 맞춰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에게 못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기분 나빠요, 자꾸 이렇게 지적질 당하면.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자꾸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것을 칭찬한다고 칭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 능력이 안 돼? 똑바로 못해? 이게 아니고 잘하는 걸 찾아서 감사할 줄 알고, 못하는 걸 보이지만은 그래도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부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부장, 부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와 구역장과 부구역장 각 기관 임원들로 섬기는, 리더들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고 격려하고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점심 이후에 식곤증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다 참석해서 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저라도 감사해요. 모든 성도들,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할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그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뭘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고 들어주시도록.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교회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 나온 찬양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50대 이후가 좀 알 겁니다. 24년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늘 머릿속에 교회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교회를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부흥케 하려는 사람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노라. 저도, 여러분도 아마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할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자면서도 교회 생각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김만호 목사님과 배드민턴 오전에 우리 집사님과 치고 모우탕에 갔습니다. 건식 사우나실에서 사우나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교회 얘기. 사우나실에서도 우리는 교회 얘기해요. 모우탕 가니까는 남교 장로님이 와 계시더라고. 이야, 반갑더라고요. 너무. 남교 장로님하고 또 남교 장로님이 또 먹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 우리는 안지나서나 사우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교회 얘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울까?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온전하게 할까? 이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역을 섬길까? 구역장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살릴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시죠? 교사 선생님들? 성도들이 생각날 때는 그 생각이 여러분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고 수정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만들어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달라고 받은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딱 앉으면은요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할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책상에 중보기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머릿속에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적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파 기도회를 우리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돌파 기도회는 저를 위해서 만든 기도회가 아닙니다. 혹시 저 좋아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돌파 기도회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기타 치고 우리 예람자매가 피아노 치고 그게 다예요. 예람자매 지금 그저께 피아노 치다가 손가락 나갔어요. 오늘 기부싸고 왔더라고. 저보라고 그냥. 내가 너무 죄책감 느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손가락이 빨리 낫도록, 염증이 빨리 제거되고 완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찬양곡을 선정하고 찬양곡 주제와 찬양 코드를 맞추고 찬양곡을 PPT 담당자에게 보내고 출력하고 또 설교 말씀 준비하고 콘티를 짜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전체적인 진행을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하면 좋아요. 편해요. 저는 그 시간을 제가 벌 수 있으니까.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제 목표는 뭐라고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저도 차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저의 심령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실에서 목사님이 이제 쓰라고 해서 쓰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여기 있어요. 제가 새벽 2, 3시까지 있으면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미리 하고 가서,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새벽 3시에, 새벽 2시에 새벽 기도 하고 가요. 그러면 목사님 왜 안 보이시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새벽 2시 하고 갑니다. 2, 3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 문제를 하나님 내가 돌파하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고자 했던 바울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합심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돌파기도 때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패할 수도가 있고 두 사람은 조금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 이상이 뭉치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합심으로.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돌파 기도회. 찬양팀, 오늘 찬양 열심히 찬양팀 반주해 주신 거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올지.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한 세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나눠주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눠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봉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은사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내 자리를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가 꾸준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나눠주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것이 개념입니다.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능력이 와서 그냥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이 통과되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원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안수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함으로 해서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 지주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받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정말 나의 이 안수받은 기도를 가지고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안수가 영적인 은사가 확 나가도록, 여러분 그것이 중직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서로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복음을 나누잖아요.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러면 서로 도전받는 겁니다. 청년 1, 2부 샘 모임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받은 은혜가 없어요. 뭘 나눠주겠습니까? 뭐 나눠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피자라도 나눠주든지 먹을 거라도 나눠줘서 아이들에게 좀 육신의 즐거움이라도 줘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사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눠주겠어요?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나눠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하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역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구역장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구역을 이끌 수 없어요.
그런 기도함이 없이는 교육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없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내 통로가 될 때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자, 네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은 믿음이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경을 교수님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좀 잘 나오는데, 이분이 유튜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뀐다. 성격,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내성적이다, 나는 외향적이다,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 나는 내성적인데 살다 보니까 자꾸 외향적인 사람이 그리워서 그쪽으로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원래 나는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자의 이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성품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다 그게 없어졌대요. 지금 이제 그 인지 발달 심리학자들이 다 없애는 중이래요.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 바뀐다는 개념 같습니다. 저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품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자 보세요. 다 이것은 뭡니까? 성품과 관련된 얘기예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직관적이다, 감각형이다, 이런 MBTI 같은 이런 뭐 판단형이다, 아니면 무슨 인지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개 같다.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성품이 개 같다.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한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람은 그래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안 바뀌어요. 그건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전자인데 왜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를.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이러한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섰어요. 그들이 갈라선 이유는 교인들의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 때문이에요. MBTI로 얘기해 볼까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 성품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게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격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은 달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격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은 하나님께 주신 건데 저하고 집사람하고도 정반대예요. 저는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사람은 이 길이 아닌데도 끝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지만 집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가다가 그냥 아니면 바꿔요, 확. 집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부부들 많잖아요.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격이라는 문제예요. 성격을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대화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성품이 문제가 생기는 게 왜 생기냐면 성격 차이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놓고 화를 내잖아요. 이 성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로마 교회처럼 온 세상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자, 왜 그랬냐? 빚진 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갚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네갈에 한인교회를 사임한다고 세네갈에서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지난 9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까? 가서 사임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파송교회인 온누리교회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저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저희 가정, 저희 자녀, 세네갈 사역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을 보내주셨고, 안식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후원금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저희가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온누리교회는 저희에게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고향과 같은 교회가 저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빛을 갚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빛을 갚을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에 왜 왔냐 하시면서 저희를 염려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낭만닥터 김사부의 말처럼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살린다. 복음으로 성도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2024년 저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구역을 살려주시고 내 부서를 살려주시고 내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내 구역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